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세요? 몇 번쯤 생각나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찬송을 몇 번이나 흥얼거리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또 부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한 날의 삶을 잘 스스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 지역을 구석구석 살피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민족으로 구석구석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이 비록 크고 견고하고 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냐, 우리 땅이 아니냐, 우리 땅이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가나안 땅에 견고하다 하더라도, 강한 사람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살고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서로 나눠지게 된 원인이 뭘까? 결국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두 사람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사람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 강력한 군사력, 강한 민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10사람은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10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10명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민수기 26장 65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거저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 번 말씀 나눴는데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무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래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그걸 먹어야지.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경험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될 것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뭘 해달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게 내 마음을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우리는 숫자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편이 많으면 힘이 나고 무엇인지 할 수 있을 용기가 생겨요. 그러나 내 편이 적으면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반대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할 염두를 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숫자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숫자는 많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잖아요. 많다고 해가지고 항상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가지고 항상 적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10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하여 압도되었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두드러졌고, 좋은 땅인 줄 알면서도, 여기에 좋은 과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줄은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이 순간에 믿음의 행함을 보여줘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삶 속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허락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결국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해요. 나 자신을 내려놔야죠. 하바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누구일까? 의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주님이 부르셨다. 제가 의인이고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 내 생각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내 판단도 중요하고 내 결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 꺾어 넣었더니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해야 할 때 믿고 순종하지 못한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고 순종해야 할 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그런 은혜를 덧입으면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지난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름대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계획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